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7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함께 갑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되거들라.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평생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물론 다른 각도에서 다른 내용을 전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2절 3절인데 함께 갑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죠. 그 땅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이방 신들에게 섬겼던 신당, 즉 산당을 없애라는 겁니다. 신전인 산당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산당, 신전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쳐서 파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산당, 신전, 이제 신명기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산당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산당을 없애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두 가지 산당과 우상들을 파야 되냐?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그처럼이 누구냐면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이방의 그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당과 그 우상들을 다 파하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제사, 이방인들의 예배,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섬기는 방식,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 제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산당들과 우상들을, 신당들을 다 파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지금 5절에서 7절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7절 말씀, 물론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라.
즉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그 제사 방식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간에 아무 때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섬기는 방식이라면,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어쩌면 혼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형편은 좀 다르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공간,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예배자.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신당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가지. 하나님은 지금 절기를 분명히 정해두시고 예루살렘에 오라 하는데, 아유 너무 멀어. 짐승 끌고 가다가 흠이라도 생기면 또 거기 가서 또 흠없는 진성으로 바꾸어야 되고 돈 또 써야 되고 시간 낭비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 옆에, 자기 옆에다가 편한 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예배,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분명한 법에 우선순위를 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데, 그리고 이때 부르시는데, 지금 여기 내 가까운데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다 없애라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먼저, 그분이 우선순위, 그분이 명하시는 시간, 장소,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거리는 있으니까 옆에다가 그냥 가까운데 여기서 뭐 예배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교회론과 직결됩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교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곳에서 인내하며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는 것인데, 여기밖에 없나?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교회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자손 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될 곳인데,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한밭 제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발인 예배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제 다음에 오실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분명히 이곳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곳이라면 무조건 인내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저기 헤맬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들고 옮기는 순간 그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중심인 삶,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계신다는 그것을 향하여 그 절기와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 그게 아니라 여기도 제사를 드릴 만한 공간이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주님이 오라는 시간을 못 가더라도 내가 갈 수 있대,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드려야 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별된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리고 싶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려야 할 것이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수준에서 드린다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절룩거리는 거, 흠 있는 거, 눈먼 거, 아픈 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삶의 제일 좋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이 드려져야 되는데 다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최선을 다해 드린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필요한 거,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요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절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에 합당한 예물들이 정해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거. 어떤 세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떤 세 사람이 서로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제가 잠깐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엔 참 총명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이 원을 그려놓고 이 동전 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으로 나가면 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동전을 던져놓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원 밖에 나가면 자기 것이고 원 안에 있으면 자기고 원 밖에 나가면 하나님 거다. 이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아니, 나는 동전을 던져서 하나님께로 드려진 거는 하나님 거, 떨어진 거는 내 거다. 주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 합당하지 않은 예물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니, 그래서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듯 구별하여 드리는 그 진정한 헌신, 그것이 우선순위 된 삶인지, 아니면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그저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아닌지,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지만 자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를 내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가인처럼 드리긴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두고 명하시는 것에 따른 헌신과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흠 있고 점 있고 쩔룩거리고 눈 멀고 이런 짐승들,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일 극명한 이방인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제사의 극명한 차이는 이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면 뭔가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것은 뭔가 자기네들이 드려서 다시 뭔가 인간보적으로 받을 것이냐, 뭐가 필요할 때, 뭐를 해결할 때, 뭐가 도움이 필요할 때, 뭔가 바랄 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구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 주신 것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불러 모아 앉아서 이미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얻고 누리기 위해 어떤 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바치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지난날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떠나시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면 충분한 인생, 복 주신 것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방인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간하고 물질밖에 없는데 그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뭔가 내가 기도를 하고 싶거나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이 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그래서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사는,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여전한 기회를 오늘 또 주신 것인데 그것이 감사되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삶은 어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들을 곰곰이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설마 혹시나 구약의 제사처럼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상처 입은 그런 제사 예물을 드리듯 그런 시간에 그런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컷 신앙생활은 다 한다고 했고 실컷 드릴 건 드린다고 했고 봉사하는 건 봉사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못 믿어서 벌벌 떨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내 삶이 되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밖에 없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을 삶되게 하시는 것인데, 과연 나는 정말 이방인들의 그런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그분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선순위,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물론 기대치도 있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 미래형이 많아졌어요. 미래형 수도 없이 많아요. 그 펼쳐서 읽어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마치시거들랑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3,000원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보십시오. 물론 매일매일 쓰면 좋겠지만 또 빠질 때도 있어요. 빠졌으면 오케이, 비우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잘 쓸 날이 있겠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토요일 주일 미리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부지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눈을 뜨면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저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 앤프레드 캐츠드 브리스라는 사람이 삶의 진정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상향 비교보다 하향 비교를 더 많이 한다. 상황이 어찌되건 간에 이들은 더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깨닫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주어진 거.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개성 있게 만드셨을 때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적절한 공동체, 조직, 사회, 회사, 직장, 자기만의 그 영역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누구의 직장에 혹은 어떤 회사 영역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와 영향력을 드러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대우해주고 붙잡으려고 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려고 하죠. 엊그제도 우리 김동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이번 겨울에도 또 단기 선교 팀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직장 간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엊그제도 무슨 찬양 경연대회 하는데 하루 또 빠지고 와 있고, 또 엊그제는 청년은 무슨 찬양 사역 하는데 또 빠지고 있고, 서울이 직장인데 또 1월 달에 또 단기 선교 가면 2주일 텐데 직장 간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그렇게 도대체 무슨 놈의 직장을 다니길래 그런 좋은 직장이 있노? 나도 좀 그 뒤에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직장 가보니까 신앙생활 이런 게 잘 안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안 되니까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붙잡더랍니다. 우리 귀한 형제 같은 분이 꼭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본 것만 해도 휴가가 3번인가 그렇고, 지금 1월 달에 단기선교 팀장까지 또 마쳤대요. 근데 그 직장에서 오히려 그만둔다니까 붙잡고 월급까지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나의 가치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마치 감추어질 수 없는 빛처럼 등잔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 내가 가진 거, 그걸 만약에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발견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여기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있지만, 꿈과 비전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뒤 혹은 40년 뒤에 그런 그림들, 자기만이 걸어갈 길이 발견되지 않는 건 어쩌면 인생의 발달 과정, 훈련 과정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이 때가 되면 발견되어지게 하셔서 그 꿈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의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모르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그 꿈과 비전, 그 세우실 자리에 합당한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 이미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가진 것을 감사하고, 이미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어떤 이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이 경영 리더십에서 이렇게도 적용해 놨어요.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하향 비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가진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인데,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뽑는 패는 항상 최악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최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나는 이래도 안 되고, 하필이면 저래도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고, 그런 것만 찾는다는, 그런 것만. 그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상향 비교를 하면서 자기보다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수저, 흑수저, 뭐 은수저니, 뭐 다이아몬드 수저니, 뭐 또 뭐가 있더라? 행성수저. 행성의 그런 돌 조각들이 이게 운석이든 날라오는 게 그게 그렇게 비싸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안타까운 환경과 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살아보니까 풍요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다 해서 평생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려웠던 시절이, 그 사람이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이를 깨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는 반면, 오히려 풍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인생이 더 어려워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인생은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뭔가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사실 말씀을 준비해 놨던 걸 오늘 급조하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긴 했지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평생의 사역자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 제가 97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주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가져야 될
사역자로서의 자세, 많은 것이 있다면 많은 거 다 깨닫게 해주시되, 지금 제가 깨닫고 적용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금 불 돈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물론 없어서 지금까지 적금을 못 넣은 것도 사실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동안 적금을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기보다는 적금 넣을 돈을 안 만들었다는 것이 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평생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집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차가 필요하면 주님이 차를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제가 뭘 입어야 될 게 필요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제 시간, 물질, 제 삶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제 유학생 시기에 사실 적금 부을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지금 내가 100만 원 저축한다. 사실 10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저축해봐야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20년이면 2억 4천인데 과연 20년 동안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과연 20년 뒤에 2억 4천이라는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까? 답이 딱 떨어졌어요.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드리면 어딜 가든지 나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건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2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선포한 그 내용대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는 더 멋지게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섬겼어야 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었어야 되며,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를 위해 창고를 짓고 곳간을 짓고 뭔가 노후연금을 만든다. 물론 지옥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야 적절한 어떤 규모의 예비비 수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낄 줄 알고 또 어느 정도는 모을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그 모든 모은 것들이 그것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일인데,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대되어져 모아지는 일들, 저축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두려워하여 뭘 모은다는 자체부터 사명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분명한 긴장감이 있죠. 정말 긴장감이 있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저축하는 것이 건강한 저축일지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것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그 모든 물질이 관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꿈이 꾸어지고 비전이 꾸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두려워하여 내 삶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순간 그 수준 이상의 삶이 준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신 그 물질이 내일의 양식을 위해 주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 되면 그 물질이 나중에 다 이렇게 정말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코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물질을 그렇게 뺏어간 적이 없어요. 종종 상담을 할 때마다 가슴 아픈 상담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섬겼고 또 직장생활 또 사업도 열심히 해서 돈을 제법 벌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일탈하고 사고를 쳐서 그 벌었던 돈이 순식간에 그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도 그 아들을 하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분 입에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좀 벌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때
건강한 예배자, 그때 건강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럴 줄 몰랐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우리는 꼭 지나고 나서야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 느낌에는 좀 부족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현장은 최고의 은혜의 자리고 최선의 자리이며 최상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그러죠. 당시 한국의 초기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할 때마다 득달같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요 저거요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기도 배웠던 거 한번 곱씹어 봅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5가지 기도 제목 배웠잖아요. 이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감사.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에 이렇게 왜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때 무작정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합니다. 그렇게 100번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번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가 이번 감사의 계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해 주셔서 잘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감사할까요?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더 풍성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김종진 담임 목사 모자라지만 저렇게 세워 쓰심도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올루 목사님 해외 사역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밭의 일기를 통해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깨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 또한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